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조금의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율법이나 모세의 말들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결례를 마칠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에 휘말려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굉장히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판결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바울은 미결수로 2년간 감옥에 있어야 했었죠. 그들은 어떤 증거도 어떤 죄목도 찾아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감옥에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에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한 달 남짓 만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피난처에 있습니다. 가둬둔 철창이 아니고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는 그 사역 10년 기간은 수많은 사람이 평생 할 만큼 굉장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는 사역자였지요. 그래서 이 2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쉼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기 전에 그에게 참 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신앙과 바울이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자, 벨렉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지방의 12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부임한 지 3일 뒤에라는 말은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온 지 3일째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에서 가이사랴는요, 여러분 2200km나 됩니다. 100길로 해도 최소한 열흘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하루를 쉬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베스도는 벨렉스하고 좀 다른 면모를 봅니다. 그의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자, 로마 총독 벨리스와 유대 지도자들이 첫 만남에서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세금 문제나 공공의 시설이나 어떤 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그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민생을 위해서 이런 걸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간 게 아니라 2년 전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죠.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고소자였던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지금 이스마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만두고 후임자로 다른 제사장이 지금 있고 결국 그 재판을 진행했던 총독도 지금 바뀐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그들이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실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표면적 이유는 공정한 법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악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내면적으로는 여러분 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2년 전에 이미 경험했거든요. 총독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수송 과정에서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을 유대 땅에서 가장 존경받고 거룩함의 대명사였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악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그들이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법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어떤 일이 발견돼서 죽였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세상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그를 죽이겠다고 이미 준비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매주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많은 예배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선택한 수단과 방법은 너무나 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는 우리 유대 종교를 지켜야 하니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인간적이고 악한 방법을 서슴지 않고 계획하고 진행을 하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총독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년이면 우리도 최소한 100번이 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대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감정과 생각과 그 고집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생각이 더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내 상황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분노와 낙담과 좌절이 더 큰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너무나 더 큰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나 풍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삶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내한테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후자가 커지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삶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 바꾸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이 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호의라는 단어예요. 호의. 그가 호의를 베풀기를 원했다라는 호의라는 단어. 자, 호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신앙인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이렇게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라고 번역되지 않았잖아요. 호의라고 번역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쓸 때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한량없는 은혜, 은총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쓸 때 주어가 사람이면 호의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카리스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요, 사람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지금 호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호의를 구하게 되면요, 사람의 한계성에 우리는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카리스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총독에게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타락했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요, 역사적으로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어하게 하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카리스를 외친 게 아니고요, 애굽을 향해서 카리스를 외쳤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겁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했어요. 그러지만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점령했지만 그들이 세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자꾸 애굽에게 카리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3차 침공 때는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하나님께 카리스를 외쳐야 되는데 세상의 나라들에게 카리스를 외쳤어요. 결국 그래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하나님께 구하면 권위가 되지만 사람에게 구하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위는 세워가는 거지만 권력은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우리의 이루어질 소망이 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바라면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은 생명이지만 그것을 세상 앞에 구하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요청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길거리에 다닌 사람에게 사달라고 하면 협박이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이거 사주세요. 그럼 완전 협박이잖아요. 칼이 어머니들에게 들리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니까. 꼭 그렇지는 또 않지만 그래도. 그러나 강도에게 들리면 불행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거래하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 아니 어쩔 수 없었잖아. 그냥 눈 한번 찌끈 감고 그냥 이번에는 패스하지, 통과하지. 아니요. 내가 그것을 거래하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나는요 세상의 손에 쥐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여러분 욕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바람이요 나의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진지함이 나의 고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가 우리는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카리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호의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리스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가 바뀌는 순간 너무나 다른 결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속삭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그들이 요구한 호의는 독이 든 성배처럼 여러분 위장된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자,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총독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이송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단자를 드디어 죽였다. 2년이나 기다렸는데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성취를 이루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호의를 요청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포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청탁하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걸 이루게 되면, 가지게 되면, 누리게 되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장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다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벨리스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은 로마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산헤드림 공의 앞에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책임은 벨릭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들은 호의를 구한 것 같지만 상대방의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 책임을 안 질 거거든요. 결국 바울과 벨릭스만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천하만국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람을 유혹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잖아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지만 사단만 빠지고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 예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배려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도 된다. 그리고 너의 필요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허락했거든요. 그러면서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혹시나 뇌물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뭐 좀 해주면 풀려날 수도 있겠지.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바울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카리스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카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람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벨리스 총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떳떳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있었지만 충분히 타협하고 충분히 청탁하고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떳떳하다라고 오늘 벨리스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의 떳떳함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을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베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제 막 부임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고, 그지만 또 가이사랴에 바울이 있으니까 나도 며칠 후에 거기를 갈 것이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나와 함께 가서 다시 재조사해서 재판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베스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면 굉장히 많은 대접을 받고 호화 생활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탁을 받고 청탁을 받으면서 잘 융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란 말이죠. 근데 베스도는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합시다. 데려와서 한번 해보시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보면 세상의 힘이 작용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야함이 힘이 강하고 파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세워서 바울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70년 후에 너희는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를 보면 힘의 원리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위에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베스도가 재판을 진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해봤거든요. 재판을 해보니까 결국은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동일하게 또 유대인들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소와 똑같은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번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야, 그러면 너 진짜 한번 가볼래?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보자.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한번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똑같았어요. 세상은 돌아가는 게 똑같아요. 2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요 한마디가요, 2년 동안 끌어왔던 끝없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재판이 여러분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가이사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판에 1심에서 당신 유죄요 라고 받아서 가망성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올 수도 없고, 그 재판은 어떻게 해요? 다 가이사에게 가야 돼요.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만 재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어요.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소라고 하면 모든 것을 스탑시키고 여러분 가이사에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한마디가 모든 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도 고소를 할 수 없고 베스도도 더 이상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이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는 요청 때문에 2년간의 기나긴 재판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요청은요, 지금 죄수가 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2년간의 기나긴 재판은 끝났지만 결국 풀려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미결수로 본인은 죄수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수의 신분인 거예요. 다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재판을 받는다고 무죄를 받는다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겠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와서 바울 좀 보자 라고 해서 바울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니 이 사람이 황제에게 항소만 안 했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항소 안 했으면 내가 본 거 별 문제 아니야, 바로 석방이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거 황제까지 갈 필요 없는 문제였어 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더 나가서 오히려 너 황제한테 그렇게 항소해가지고 더 일이 꼬인 거야,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서 바로 재판 받나요? 못 받아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돼가지고요. 그냥 또 기다리는 세월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단순히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항소한 일이라면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예요. 바울의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그걸 요청했냔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걸 요청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자, 2년 전에 성전에 올라갔다 소동 때문에 로마 군인의 개입을 해서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영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수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나는 결례를 행하러 갔는데 갑자기 잡혔고 갑자기 죄수가 됐네?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 그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심겨준 비전이었잖아요. 이미 심겨진 씨앗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리라 라고, 너는 그의 선택된 도구다 라고 하셨거든.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가슴을 품고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지날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고 그리고 반드시 로마를 꼭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떠난 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엔 로마를 가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2년 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바울은. 왜? 내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풀려나야 된다. 나를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떳떳하게 로마로 가야 한다. 그 생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죄수로 가는 전도자의 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자기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로마의 문화를 배웠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걸, 내 생각에는 이게 빨리 풀려나서 제대로 회복이 된 다음에 난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재판, 2년 후에 다시 재판을 또 받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게 아니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어떤 붙잡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길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하죠. 죄수로 어떻게 전도자로 갈 수 있느냐. 내가 풀려나서 떳떳하게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로마에 가서도 나는 총독 앞에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았고 나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수순이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의 생각에서는, 그의 판단에서 이게 정확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신이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언약의 말씀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정리하고 있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움켜쥐고 있던 것들,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 상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이 상황 속에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 앞에서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감정,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고 외치면요, 그건 절망적인 외침이고요. 아니, 그건 단순히 비명이에요. 신음소리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달라져야만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날 것 같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구할 때는 왜 구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대대로 기다린다면 여러분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여러분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랬어. 언제까지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뀌었나요? 아니, 사람은 바뀌었어요. 근데 2년 후에 그들이 똑같이 고소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증거도 없는데 증명도 못하는데 똑같다니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패배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내 관점이 변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었다고요. 그들이 여러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곡소리였어요. 그냥 신음이고 비명이었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나의 기준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지만 나는 살 거라는 나의 생각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 왜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내 생각과 상식에는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서는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다? 내 능력과 내 힘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저 애굽은 다시는 너가 못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의 시선은 그게 더 커 보이거든요. 그게 커 보이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고집이나 여러분의 판단이 크면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아니야, 여기서 나는 내 언변으로 그들이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나는 무죄가 돼야 돼.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앞에 있으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자기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염려와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더 크잖아요. 고통이 더 크잖아요. 불안함이 더 크잖아요. 그거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 죄인으로 가면 어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가야 할 걸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근데 2년 동안 나는 가지 못했어. 로마로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 맞구나. 가이사르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로마로 가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망할 것 같은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 두셔서 왜 하필이면 저 인간을 만나게 해서?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에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기다림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숨겨지고 가려진 주님의 길을 여러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수로 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은 기다리고만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손이 잘 됐으면 좋겠다. 기다려 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인간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분명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바뀔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님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 부모님이 바뀌어야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 그 가정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죄수가 되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변론의 능력, 내 판단의 기준 내려놓았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